어느 초등학교 사생대회에서 학생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사생대회에 참여해서 저마다 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림을 그렸는데, 그 여러 작품들 가운데 두 작품이 우수작품으로 입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수작으로 입선한 작품은 마을 앞에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받는 삽살개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 작품 속에서 평안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학생이 그린 그 대회의 최우수작으로 뽑힌 작품은 깎아지르는 높은 벼랑 위에 거세고 험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평화와는 조금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벼랑의 한 끝에 좁고 깊게 패여져 있는 작은 틈바구니에서 어미새 한 마리가 아기새를 꼭 품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미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아기새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하게 새록새록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가로운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그린 그 작품을 뒤로 한 채 바로 벼랑 끝에서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어미 품에 안겨 평화로이 잠들고 있는 바로 이 작품이 그 대회의 최우수 작품으로 입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두 작품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 신앙의 여정을 더 잘 표현한 한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두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니 만일에 내 인생을, 지나온 나의 인생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 한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두 작품 가운데 어느 작품을 고르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마치 평화로운 마을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초가집의 한가운데 졸고 있는 삽살개 한 마리와도 같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어쩌면 높은 벼랑 위에서 폭풍우가 내리치고, 그리고 그 벼랑의 한 작은 틈바구니에서 어미 품에 안겨져 있는 아기새와 같은 평안함,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과 더 가까운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무엇과 같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8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끝맺으면서 단순히 행복하고 좋은 결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끝맺지를 않으십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바로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너희의 길이 잘 될 거야, 너희의 길이 행복할 거야, 너희의 길 가운데는 빛만이 가득하고 너희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만이 가득한 그러한 행복하고 복된 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여정, 그들의 험난한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험난한 길을 떠나야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라. 너희는 각오를 단단히 하라.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에게 그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그리고 허리끈을 단단히 동여맬 것을 당부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안고 험난한 세상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굳은 다짐을 요구하시며 굳게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야. 너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의 길은 천국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그 천국의 여정은 결코 호락호락한 여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만이,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지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의 본선 무대에 오르는 선수에게 코치가 다가가서 그 등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마음을 굳게 먹어. 이제 시작이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팔복의 8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험난한 천국의 여정길에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8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성경의 말이 있다면 먼저 첫 번째는 청직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잠시 동안 주인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시간, 주인이 맡겨주신 건강, 주인이 맡겨준 물질, 주인이 맡겨준 사명,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청직입니다. 청직의 첫 번째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기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청지기는 청지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가 주인의 집에서 누리고 있는, 맡아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며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제1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잠시 주인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내 손에 있는 것을 맡아가지고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또 다른 한 가지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 자신의 신분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떠한 존재를 말합니까? 나그네는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땅이 자기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가 오늘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그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가 오늘 살아가는 그곳이 그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가 지나가는 저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곳이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라 그는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고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이며 거룩한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8번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바로 우리는 거룩한 순례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구별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땅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을 따라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되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는 천국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그네이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구별된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롱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세상은 조롱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와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위험한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떠한 길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공생의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걸어오셨던 그 길은 이 세상의 가장 위험한 곳을 향하여서 바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위험한 곳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셨던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충만한 영광이 있는 그러한 길로 초청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그 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신학교 교수님의 세미나 내용 가운데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는 그러한 두 단어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안전한 기독교라는 말과 두 번째 위험한 기독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전한 기독교, 그리고 위험한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걸어왔던 길, 기독교회가 걸어왔던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는가? 아니면 위험한 길이었는가? 그 두 길 사이에서 기독교회는 어느 길을 걸어왔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나온 역사 가운데 걸어왔던 그 길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모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안전한 초소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가장 위험한 험지로 그들을 내모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자리로, 때로는 그들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그 위험한 험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기독교회가 걸어왔던 길이며 교회가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안전한 길 위에 서 있는 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길을 향하여 가고 가장 위험한 길에 서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에 지나온 기독교회가 걸어온 길이 이 세상의 가장 위험한 길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세상의 가장 위험한 그 여정을 향하여 걸어왔다면, 그러면 오늘의 교회가 서 있는, 오늘의 우리는, 오늘의 교회가 서 있는 이 여정은 안전한 길인가? 아니면 위험한 길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몇 해 전에 안식년차 귀국을 했던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했던 한 가지의 질문은 제 마음속에 지금도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한의사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동의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창 중동 지역에서 반기독교 감정이 고조되고 있었고, 그리고 간간히 심심치 않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안식년차 본국으로 귀국하신 그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젊은이들을, 왜 청년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오늘의 젊은이들을, 왜 오늘의 청년들을 안전한 곳으로만 보내는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그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왜 그들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선교사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의 숙제로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걸어왔던 2000년의 역사는 가장 험지에 섰을 때, 가장 위험한 곳에 섰을 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역사였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교회가 많이 성장도 하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어서 교회는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을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기 전에 그동안 모아놓았던 그 기금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데 사용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힘들 것이 뻔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그 기금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헌당을 하고 그 뒤에야 본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 어렵게 되었느냐? 더 어려워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더 크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나온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지나온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걸어왔던 그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위험한 길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과학자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적는데, 그 책의 4장에 보면 역병이라고 하는 장이 나옵니다. 역병 네트워크 개종이라고 하는 장이 나오는데, 그는 사회학자의 눈으로서 기독교의 그 발흥의 역사를 추적하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기독교회가 그의 걸어왔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역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가고 역병이 도는 그곳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생명을 잃어나갈 때,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기독신앙을 가졌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존율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존율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니, 그 당시에는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기독신앙을 가졌던 그 지역이나 그렇지 않았던 지역이나 똑같이 미생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똑같이 그 질병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기독신앙을 가지지 않은 그 지역에서는 역병이 돌고 누군가가 무서운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을 때 그 사회는 그를 격리하고, 그리고 그를 그 사회 속에서 먼 곳으로 추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신앙을 가졌던 바로 그곳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그의 가정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한 그릇의 스프를 매일같이 봉양하며 그를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질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그 질병에 대해서 마땅한 치료약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따뜻한 한 그릇의 스프가 바로 그 질병에 대한 생존율의 엄청난 차이를 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걸어왔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가장 위험한 길을 향하여 가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험지를 향하여, 세상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로 생명을 꽃피게 하셨고, 그곳의 기독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여정에 오른 위험한 순례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한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셨고 황무지에는 꽃을 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8번째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의 가장 위험한 길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위험한 여정에 오른 위험한 순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순례자입니까? 세상의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안전한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가장 위험한 여정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위험한 여정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위험한 순례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8번째 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험난한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번째, 그리스도인은 위험한 순례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의 순례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위험한 순례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소망의 순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험한 여정의 길에 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험한 신앙의 여정에 오른 위험한 순례자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소망의 순례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림픽 본선의 무대에 올라서 시합을 대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코치는 다가와서 그 등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시합에 오르는 그 선수는 어쩌면 자신보다 더 크고 강한 상대를 맞아서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 앞에서 죽음의 목마름을 견디며 그는 그 여정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죽음의 갈증을 견뎌내고 그리고 자신보다 크고 강한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그 경기 후에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는 그는 경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왜 안전한 길로 걸어가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남들이 다 가는 길로 너는 가려 하지 않느냐? 왜 굳이 험지로 가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독교회가 걸어왔던 그 험한 길을 가는 위험한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소망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순례자, 위험한 순례자, 소망의 순례자, 바로 그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꽃이, 소망의 꽃이 피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례자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순례자였는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방랑자였는지, 우리는 안전한 길을 쫓아가는 안전한 순례자가 되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위험한 순례자가 되기를 원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의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